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보에 나온 설교 노트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바꿔서 거기에 설교 노트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모르시면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교 노트에 없는 부분도 있고 뛰어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냄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8월 4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일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성교한국이란 연합수련회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1988년 이 1회 대회를 시작으로요, 2년마다 한 번씩 이 성교한국 대회가 개최됩니다. 성교한국은 이 청년 대학생들이 성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성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회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저희는 19회 대회를 참석했는데요.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 2천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곳곳에서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세계 열방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참 이 사진을 보니까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뭐냐면 인도 감옥 체험 부스가 있었는데요. 인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저기 청년들이 진짜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눈빛 보이시죠? 되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곧 있으면 CTS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아프리카 이 선교팀과 저희가 함께 문화를 넘어서 함께 찬양한 것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에 한 3분의 1이 우리 청년들인데 거의 2시간 동안 저렇게 놀았습니다. 엄청 잘 놀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저희 청년들도 안 지치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과 또 하나님 안에서 헌신을 알게 되고 또 가슴 뛰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관심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선교를 경험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만 관심이 있던 우리의 시선이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요, 사랑의 교회에서 모였는데 대회 사정상 숙소가 없었습니다. 제공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가정을 오픈해 주셔서 저희 10명 넘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또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2012년과 16년 선교한국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선교한국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선교의 방향성이 많이 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나가는 것, 선교를 파송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과 에너지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는 것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 있는 또 좋은 변화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선교사만을 위한, 선교사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대부분의 지역교회와 성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특정 사람이나 어떤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입니다. 바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또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 가운데 또 육아를 하고 모든 일들이 바로 선교사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바로 교회.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삶의 자리로 잘 흩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선교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적대국까지만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요나가 반대로 가긴 했지만, 요나가 불순종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결국엔 이루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고 이 바다를, 죽은 바다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핍박자인 바울을 부르셔서 전도자로 바꾸시고 열방을 향해 그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그 선교에, 그 선교적 삶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꿈과 환상으로도 충분히 사람들 부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교지, 특별히 무슬림에 가보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 가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이다, 나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직접 가봤더니 선교사님을 만났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교회의 특권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수련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절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와 전도다. 선교와 전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동의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전도할 것도 선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권이자 사명이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 특징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4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나를 정말로 하나 잡아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왕과 같은 권세를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임무가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마지막으로 그분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귀하게 취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전이나 보석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보석처럼 귀하게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든 우리를 옮기시는 곳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모모스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을까요?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또 이 삶을 즐기라고 보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오늘 본문 2장 9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빨간 줄로 보시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선포하다라는 뜻은 밝히게 하다, 알리다, 또 광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배가 없는 우리의 직장, 찬양이 없는 우리의 학교, 하나님을 높임이 없는 우리의 가정에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그곳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원의 선물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창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비슷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그 투명한 창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선교지를 보니까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배로 모여서 정말 감옥에 가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정말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정말 이불 덮어쓰고 성경을 읽고 숨죽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정말 형제자매 된 이 사랑을 나누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 모일 뿐만 아니라 잘 흩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의 사도라는 그리스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회사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이 될 수도 있죠. 학교와 친구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왜 보내셨죠? 동일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살고 있지만 그 영혼에 채울 것이 없어서 돈으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그렇지만 채울 수 없어서 외로워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tu르키예를 지나 유럽, 아메리카를 넘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의 큰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의 교차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소식이 선포되니까요. 그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안락함과 또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에 순종한 것이죠.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인데 그는 27살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목베어 죽임 당했죠. 처음에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풍토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크게 낙심하여서 정말 선교의 사명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선교 안 하겠다. 그래서 세관에 들어가서 세관의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조선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소식, 조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선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이 한국 땅에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길에 이 배는 관군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이 선교사님은 관군에 붙잡혀 참수형 당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중에 이 우리나라 이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왔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성경책이 우리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고 또 선교사는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빨간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하는 것은요, 때로는 권능이란 단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능력, 권능 이런 데에 꽂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증인된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이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시고 같이 먹으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한번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그 사실을요, 제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죽게 되어도 이거 자기가 본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왜 이 증언이, 이 증인된 삶이 의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진심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라면 당연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하는 것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토벤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친구에게 야, 나 베토벤 소개시켜줘 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친구가 베토벤이 직접 그린 귀한 악보를 가져갔습니다. 야, 이거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베토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악보조차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의 손을 끌고 음악회로 찾아갑니다. 베토벤의 음악회죠. 이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이 친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베토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성경을 주고 이걸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고 위대한 스승이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임을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성경을 권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혼이 아직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해설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의미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안내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래서요, 이 표지판은 세상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곳곳에 퍼져서 이곳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잘 모여야 하고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회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 어떻게 일하는지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선택의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언행과 선택을 청년들이 보고 말할 때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실수했다. 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저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죠. 우리는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선교는요, 제가 수련회에서 보니까요, 정보와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의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응이 바로 순종이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쉬운 질문 드릴까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크는 너는 흉터가 없느냐라는 이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흉터가 없느냐? 손발과 옆구리에 흉터가 없느냐? 너는 상처가 없느냐? 상처가 없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르는 발들은 찔렸건만 내 발은 성하구나.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가 나를 멀리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시는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정말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날 너무나 잘 알고 나의 성격과 모든 인격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선교사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모르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쉽지, 정말 날 너무나 뼛속까지 잘 아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20년 넘게 봐온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선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그 삶은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눈물과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흉터가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상처와 흔적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흔적은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이 흉터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그 피와 그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그의 삶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많은 풍토병과 위험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한 이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겪은 모든 것은 전혀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 중에 희생이라 부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희생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 속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요,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선교사적 삶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사적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번 주에는 이 환대의 삶을 도전드립니다. 환대는 이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을 전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여서 맞았는데요. 그 나그네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알게 하셨고 그 일로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은 반겨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통 우리를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그 자격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격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환대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건 어떤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어떤 것을 요구하건 어떻게 행동하건 먼저 반갑게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을 밝게 인사해 주는 것이라고 인사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그 사람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환대죠. 또 가벼운 칭찬들, 정말 어떤 일을 수행했는데 이거 다 하는 건데 오바해서 진짜 대단하다, 역시 최고다, 맛있다, 이렇게 음식 맛있다, 이런 거 칭찬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환대일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삶을 나누는 좋은 환대가 되겠죠. 선교한국에서요, 이주민 선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웃,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좀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는 그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이웃들, 또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번 주에 그렇게 사시도록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 한국 마지막 날 밤에는요, 전통적으로 콜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젊음의 시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밤에 초청을 합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요, 울면서 그 앞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고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13년 전에 저도 그곳에서 울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 시간 선교한국에서처럼 이 행복한 삶으로, 선교사적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으로, 사회로, 친구로, 학교로 보내셨고 그 영혼들,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들 그때 이제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의 찬양 때는 어차피 우리 다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다 일어나실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일어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네. 미리 일어난 김에 일어나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선교사적 삶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사회, 친구, 학교,
회사로 부르셨고 또한 그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포기와 희생과 또한 아픔이 있는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삶을 결단하지만 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환대하며 살기로 결단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